절망의 한 가지 법칙, 내가 전부일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도울지를 우리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튀르키예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국호가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터키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영어로 칠면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속어로는 겁쟁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엔에 요청한 거예요. 국호를 튀르키예로 바꿔달라. 얼마나 이게 정당한 요구였던지 2022년 5월 31일에 요청했는데 국호는 6월 2일 날 바뀌었어요.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공식 표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튀르키예의 뜻이 뭐냐면 용감한 자들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키에 대한 자긍심, 국민에 대한 어떤 긍지심, 이것을 심는 행위, 국호를 바꾸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이 사람의 인식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떠났습니다. 한 20%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또 하나,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도리어 무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달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희열과 동시에 엄청난 상실감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앞에 피자가 있다고 합시다. 피자를 먹으면 굉장히 행복하죠. 그러나 다 먹고 나면 그 행복과 기쁨은 사라지죠. 명품을 봅시다. 우리가 명품을 가졌어요. 명품을 가졌을 땐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시간 좀 지나면 그 명품 때문에 주는 기쁨이 크지 않죠. 그러니까 먹는 것, 그리고 명품,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비를 완전히 해결하고 기쁨을 매 순간 줄 수 있는 그런 큰 것이냐? 그 순간 그렇지만 그 다음 순간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갈망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동시에 기쁨과 동시에 상실감을 준다는 거죠.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을 추구했는데 달콤함과 더불어 씁쓸함을 준다. 그게 기쁨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쁨을 추구할 때 잘못하면 기쁨의 맹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서 일하고, 기뻐서 운동하고, 기뻐서 게임하고, 기쁨을 위해서 골프 치고, 기쁨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고, 매 순간 기쁨이 맹목이 되는 거죠. 기쁨이 없는 일, 그것은 하기도 싫어하는 거죠. 기쁨이 인생의 모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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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왜 내가 기쁘지 않은 일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사실은 어떤 대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맹목적으로 기쁨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린 늘 어떤 대상을 통해서 기쁨을 획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더 나은 성적, 늘 대상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 기쁨을 주었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희열과 동시에 상실감, 그게 기쁨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맨 김준호 씨가 씁쓸한 인생이라는 코너를 맡았죠. 역할이 큰 형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이 뭐냐면 항상 후배들에게 망신당하면서 끝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씁쓸하구만. 늘 입에 달고 살았죠. 저는 이 기쁨의 모습을 정말 잘 묘사했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달콤한 것 같은데 씁쓸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추구하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 영혼 깊숙이 침투한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쁨을 매 순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기쁨이라는 것,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냉철하게 살아야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기쁨을 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기쁨을 추구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향유를 부은 여인.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득을 추구하는 가룟 유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무엇을 합니까?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죠.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당시 예수님은 전국교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명절 사람들이 모일 때 예수님을 죽이면 도리어 대제사장들의 명예가 실추되죠. 그래서 명절 전에 예수님을 없애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예를 빼앗아서 우리의 명예로 만들자. 이것이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3절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대제사장들이라고 써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제사장이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로마에 뇌물을 줘서 대제사장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인 거예요. 여러분, 토라에 목숨 거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때 목숨 거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반성경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죠. 명예심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쉽게 위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인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은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 가룟 유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삼십은 노동자 4달치 임금입니다. 왜 뭐 크다면 크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값인데요. 왜 예수를 팔아 넘기고 있나요? 그 이유는 유다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자꾸 자기가 죽는다 그러거든요. 벌써 3번 얘기하셨고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얘기해요. 4번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죽을 게 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를 이유 없으니까 돈이나 챙기자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더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당시 가룟 유다는 제자 무리의 그 회계 담당자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그가 도둑이라고 얘기해요. 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느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향유가 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서 은30 챙기는 거죠. 이것이 세속주의자들의 방식이에요. 예수 팔아서라도 돈 벌자는 거예요. 예수 팔아서라도 돈 벌자. 이게 굉장히 세속적인 데서는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명예, 이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굉장히 기쁨이 되는 것 같지만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렸을 때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세 번째 인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추구하는 여인, 온천하의 자랑거리가 되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 여인이 바친 것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해요. 이것은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인데 노동자 1년치 임금이에요. 아주 값비싼 것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본문은 예수님께 많이 드렸더니 기쁨이 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물론 드림의 기쁨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주었을 때 얻는 기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드림에 대해서 강조도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명예와 이득을 얻는 것이
더 달콤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도리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재물을 쏟아 부은 이 행동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는 바보짓 같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나은 행동인 것 같은데 도리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발이 어떤 부위예요? 여러분 발이 어떤 부위예요? 발은 씻지 않으면 가장 힘든 부위죠. 집에 들어가면 갑자기 이 냄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온 집안에 아주 가득 찬 메탄가스와 같은 그런 존재 발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서는 이 발을 씻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신던 신발이 오물을 막아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발을 씻는 것이 종이 해줘야 되는 일이었어요. 적어도 발 씻을 물을 내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평생 모은 그 향유옥합 그것을 예수님께 다 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당시에 그 머리를 풀어내는 것도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발 마사지하는 사람이 영양크림으로 발을 골고루 발라서 발가락 사이를 조물조물 해가지고 한 사람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자신의 그 고귀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향유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그 발을 다 닦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그 바람직한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마리아가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에 나왔지만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한번 죽었었죠. 그런데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얼마나 위로하셨습니까? 이렇게 막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너무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아낌없이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병을 낳은 것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호스트가 시몬인데 가장 값비싼 대접은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유산은 남성에게 대부분 상속되는 겁니다. 여성에게는 그냥 결혼 지참금 정도만 집에서 부여하고 결혼할 때 그 결혼 지참금 가지고 나가면 여성은 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향유옥합은 바로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평생의 유산 그리고 결혼 지참금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혼하는 그 배우자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옥합이죠. 근데 그것을 깨트려서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냄새가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발냄새가 진동하던 집인데 향유 냄새가 가득해졌겠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기적이어야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공하려면 독해져야 된다. 이기려면 악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자들은요, 악으로 깡으로 살아라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도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은 독하면서도 착해야 되고 선하면서도 성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악물고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속주의자들이나 종교주의자들 진정한 기쁨과 굉장히 거리가 있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독한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가 본문에서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조지 맥도날드의 말인데 조지 맥도날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옥의 한 가지 법칙, 내가 내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인생의 기쁨을 향유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은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슬픔과 불행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 나의 중심성, 내 중심성, 내가 원하는 선택,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감정, 내가 원하는 판단,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결과, 여기에 치심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진정 만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향해서 여인이 섬기는데 제자들이 했던 말을 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왜 허비하느냐? 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느냐? 여인을 비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보세요. 10절부터 12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은 호의는 이건 최고의 호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 얼마나 예수님 뻘쭘했겠습니까? 마리아도 뻘쭘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종교주의자들, 반종교주의자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공통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이 있으니까 명예를 위해서 거짓하고 이득을 위해서 스승을 팔아넘기고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도 가장 야멸차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오늘 향유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세상에 향기로운지를 알려주는 전주곡과 같은 향유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계획,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이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그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 속에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면 성경을 읽는 세계로 빠져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기쁨이 된 사람은 주님께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전부와 같은 것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됐을 때 사람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금까지 추구했던 어떤 대상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어서 항상 그것으로 낭패를 경험했지만 자기 숭배의 대상이 진정한 하나님이 됐을 때, 진정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됐을 때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상실감도 찾아오지 않은 상태로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유하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대상이 되었을 때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쁨의 대상에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날개 단 듯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점심을 교육자들과 먹었어요. 근데 식당 주인 아저씨가 날계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날계란을 주신다. 뭐 계란 후라이도 주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러셨어요. 날계란을 먹으면 날아가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웃어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저씨 개그라서 우리는 웃지 못했고, 그리고 식당 주인 아저씨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썰렁했죠. 날계란을 먹으면 날아가다니, 모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분위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상승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대상이 됐을 때
진짜 그 사람은 비상하며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관조와 향유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서론에서 피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관조가 뭐냐면 피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토핑됐고, 어떤 소스가 맛있고, 몇 도일 때 먹을 때 가장 맛있고, 그게 관조예요. 계속 피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피자가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계속 피자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사람은 피자에 대한 식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은 음식을 관조해 보세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런데 향유가 무엇이냐 하면 베어 먹는 거예요. 치즈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치즈를 끊어가면서 이게 내 입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쁠지를 상상을 하면서 치즈와 토핑이 어우러져서 입속에 들어와서 느끼게 될 그 만족감을 상상하면서 피자를 한 입 베어 무는 거죠. 그때 느낌. 그래서 피자를 향유하면요, 살찌게 돼 있어요. 피자를 계속 상상하고 피자의 맛을 상상하는 사람은 피자를 계속 시켜가지고 피자를 먹고 살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무미건조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우리는 아련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그것을 향유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 삶 전체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서리 집사 양육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지식 늘리기 위해서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경건의 생활을 잘하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요? 아니요. 은혜를 향유하기 위해서 그래요. 은혜를 향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강아지 옷, 강아지 껌, 강아지 목욕, 강아지 수선, 강아지 목걸이, 강아지 끈, 모든 것을 준비해요. 왜? 강아지에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강아지를 향유하고 있거든요. 강아지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향유하지 못한 채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앉아 있다면 어떻게 그 기쁨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의 말처럼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향유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혼은 주관적이고 시공간적인 경험에 매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어떤 대상을 향유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대상은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대상은 항상 기쁨의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의 소유자세요. 기쁨 그 자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기쁨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유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유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에스겔 37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쇳덩어리인 이스라엘 막대기와 남유다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거든요.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야곱의 12아들도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라가 어떻게 나라와 연합합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민족과 민족이 하나가 돼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품나요? 결혼했지만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오늘 이 방금 에스겔서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 하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서로 어떤 다른 사람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는 이것을 명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향유하도록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향유하도록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향유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먼저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향유하고 있는 우리가 그 향유에 뛰어드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했던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리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그분께 자신의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주님과 하나됨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향유할 때 갖고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마음속에 나의 나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심성. 오늘 이권과 상관없이, 명예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눈길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추구했던 기쁨에 대해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지를 안내하는 표지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무신론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많이 향유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라고 살기에는 이상하니까 세상적인 신화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서 신화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그 상상에 빠져서 신화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세상을 음미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진정한 기쁨이 된다,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어떤 기쁨도 나에겐 더 이상 흥미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되신 그분께 인생의 목표를 고정하고 주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하면서 매번 모여서 부동산 얘기하고 자녀 진로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비트코인 얘기하고 심지어는 모여가지고 어떤 와인이 제일 요즘 비싸고 제일 맛있더라, 어떤 레스토랑에 가면 어떤 와인을 주는데 그 와인 먹으면 진짜 뭐가 된 것 같더라, 이런 얘기 마냥 목장 모임에서 모여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도대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마냥 목장 모임에 해가지고 그런 얘기만 목장 모임에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웃긴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목장 모임 하면서 뭘 향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향유하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건물이 좋아가지고 돈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와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실망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유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돈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명예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이득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정말 향유하고 있는 것이 세상과 너무 동일시되어 있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 예수님이 되었어요. 최고의 기쁨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의 삶을 가장 통제하고 있는 게 뭔가요? 그 돈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돈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기쁨이 되었을 때 우린 더 이상 돈에 매어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달라지고요. 돈 쓰는 이유가 달라지고요. 돈 때문에 구애받지 않고 돈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내 배우자 때문에 나는 너무 불행해. 내가 결혼한 것이 너무 후회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불행해졌구나. 도리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서 결혼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 때문에 지금 있는 불행이 도저히 더 이상 절망으로 해석되지 않을 때는 나 때문에 도리어 저 사람이 불행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정말 기쁨의 대상이 됐을 때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세상에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바울처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유하는 것,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을 말로 할 수 없이, 형언할 수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는 곳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런 부르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